창세기 7장 13절 말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이게 알려주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을 그치는 불심판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물심판으로 인하여 미리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심판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불심판을 대비하는, 또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큰 이런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있을 불심판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가지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로 노아와 아내와 딸, 아들 셋, 자부 셋, 총 8명에게 너희는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거기에 모든 들짐승, 집에서 기른 짐승을 여기에 육축이라 그랬고, 기르는 짐승이 아니고 들짐승, 그러니까 사자나 고면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들짐승과 또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종류별로 다, 지금 종류가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로는 아주 종류가 지금보다 더 적을 것이고, 갈수록 더 많은 종류가 세분하게 더 이렇게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또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오는 종류대로, 한 가지 빠진 것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홍수 심판에 면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식구의 사람과 또 이 4종류의 짐승, 육축, 이런 거 공중에 나는 것,
이것의 한 상씩 다 들어가게 해라. 들어가게 하는 건 어떻게 들어가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들을 노아에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다 그것을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한 상씩 다 넣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니까 나왔고, 노아가 나오니까 노아가 들어오게 한 것은 노아가 했고,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들을 다 방주에 들어오게 했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방주 안에 어디다 있게 했다 했습니까? 1층, 2층, 3층 그 층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노아가 있던 층이 있고 사람과 짐승은 분리해서 거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양식을 저축해라 했습니다. 그 양식은 1년간 먹을 양식이니까 굉장한 양식이라, 양이 많을 거라.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과 자기들 식구가 먹을 양식을 1년 동안 양식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방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 뭐 사는 그 처소와 그 양식을 모아놓는 창고와 사람이 거하는 처소를 한목에 통으로 해놨다면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층을 3층으로 나누어서 층마다 다르도록 그렇게 다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1층에서 아마 양식을 넣었을 것이고, 2층에 모든 생물을 넣을 것이고, 3층에 노아 8식구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창문은 맨 위층에다가 냈단 말은 사람이 거할 곳이 창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분리해서 다 이렇게 각각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보관하고, 양식을 자기가 양식을 먹고 8식구가 양식을 먼저 먹고 또 그 모든 생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한 것이 1년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노아도 명령대로 들어갔고, 그 모든 생물들도 나오게 해서, 노아 앞에 나오게 해서 노아는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니까 다 들어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닫는 건 문 아닙니까? 문을 닫았다. 닫아서 어떻게 넣겠습니까? 다 들어가니까 여호와가 문을 닫았다는 뜻인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다 해서 원래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을 닫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안에서 닫은 것이 아니에요. 다 들어오니까 됐다 해서 노아가 안에서 문을 꽉 닫은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고 나니까 여호와가 문을 닫아주셨다. 여호와가 문을 닫아주셨다.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닫게 해야 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해야 여는 것이 문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문,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은 외부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닫을 때 생명이 유지되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이요. 나가게 하는 것도 문이요.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문에 들어가게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닫게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했고 문을 닫아서 다른 사망의 것이 못 들어오게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가도록 닫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닫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나옵니다. 그 교회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문을 열고 닫고는 아무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닫을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열쇠로 닫으면 아무도 못 연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아무도 못 닫는다. 닫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고 여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다. 즉 하나님의 열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쇠를 맡긴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열쇠를 맡겨서 너가 닫을 권리를 너에게 주겠고 열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어깨에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닫아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닫는다고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 결국 그 문을 통하여 이런 강도가 와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누구라도 열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누가 닫았느냐? 그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폭풍이 치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면 다 죽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다 침몰합니다. 그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 죄의 이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고 막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됩니다.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사망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죄에서 이기게 도록 해달라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래서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서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천국에 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어서 들어갔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어갔지 하나님이 꽉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당겨서 문을 열라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들어갑니다. 열쇠가 없는데 들어갑니까? 자, 열쇠라는 것은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출입 자유로 하는 그런 문이 아니요.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아무나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요. 아무나 닫고 아무리 열 수 있다면 모든 강도들이 와서 문을 열어서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물이 들어와 침몰하기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양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의 피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죄악과 사망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쇠가 아니고는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닫아주시니까 어떤 홍수에 그런 해를 받지를 않았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래서 방주를 보고 알 수 있고, 열린 문 닫힌 문은 하나님의 권세라. 해를 받을 것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자기는 이 성도는 그 속에 들어가야 살고, 그래서 우리는 문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닫아주셨다는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와 이기게 해줘야 이기고, 이 죄가 들어오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줘 버리면 아무도 어떤 죄도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닫아주셨느니라 그랬고, 또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 닿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이제 세 번째, 물이 더욱더 창이 닿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자, 물이 땅에서부터 샘이 솟아서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하늘에는 창이 열려서 물 붓듯이 그냥 물 쏟아집니다.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내리 부어버리고, 이것이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그 땅에는 물이 창이 나게 됩니다. 물이 점점 40일 동안 이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샘이 솟으니까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방주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점점 높아지면, 창이 닿게 되면 그 속에 다 잠겨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일반인데, 방주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홍수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라, 어떤 사망이나 환난이나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평안한 곳이 그 방주 안입니다. 바깥에는 홍수가 막 나서 전체가 다 사망의 소리가 들리고 다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방주 안에서는 평안의 참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홍수의 해를 전혀 받지 않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이라, 물에서 얻는 구원이라, 홍수 속에서 받는, 홍수 심판에서 받는 구원이라.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떠오릅니다. 오히려 홍수가 내릴수록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점점 떠오르는 겁니다. 더부렁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 죽을 사람은 죽고 홍수로 인하여 살 사람은 살면서 떠오르는 일이 된다. 존귀한 일이 된다. 그 말이 존귀한 일이. 사람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상승된다. 그 말이 상승.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참된 기독자는 환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그 환란에서도 거기에서 다 신사참배로 인하여 완전히 참 비참하게 된 자도 있지만도 거기서 신사참배를 이기면 그 자는 모든 사람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분들은 다 순생하고 순교하신 그분들은 환란을 만나니까 오히려 더 떠오르고 존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환란 만나면 그 속에 다 처박혀서 비참하게 되고 물속에 잠겨서 죽는 일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환란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환란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란 만나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다니엘은 단독 총리가 되었고 또 세 친구는 장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환란이 없었으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인하여 노아 8식구는 점점 떠올라서 이렇게 상승이 됐고 존귀하게 됐다. 요셉도 그 환란을 통하여 감옥, 가정 환란, 옥중 환란, 그 모든 환란을 통해서 처박혀서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 직분을 받는 것이 떠오른 겁니다. 총리의 그 직분을 받았으니 떠오르는 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 닿으며,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더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주가 물에 떠다녔고, 방주가 물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가만 고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막 이제는 전체가 다 산이 덮일 정도로 다 덮여서 오히려 그 위에서 덩실덩실 이렇게 떠다니는 일을 했다. 떠다닌다 말은 행하는 일을 했다. 운행하는 일을 했다. 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의의 행위. 방주가 무리로 떠다녔단 말은 운행했다는 뜻이요, 역사했다는 뜻이요. 무슨 역사했느냐?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의의 행위, 일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무리에 떠다녔 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된 겁니다. 마지막 거기서 나오니까 최고의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구원 도리를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고 앞으로 미래의 불심판 이후에 있을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또 홍수 심판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에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이 소망을 가져라. 너는 천국에서 들어가면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는 보호를 받는 곳이다. 오히려 거기서 더 떠올라서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고 너가 유지가 되며 종기가 되며, 또 너는 양식을 나눠줘서 다른 사람에게 존대를 받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환난을 통하여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또 많은 민족에게 양식을 나눠줬고 그 결과가 어버이라고 할 만큼 그런 영광과 칭찬과 그 모든 존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구원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나도 요셉처럼 그런 존귀와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 주셔야 물이 못 들어옵니다. 단단히 닫아 줘야 되지. 어설프게 사람이 닫는다고 닫아가지고 자기가 닫겠다고 안에서 닫았더니 닫았다 싶은데 하나님 안 닫아주시고 자기가 닫았다 싶으면 그 사이에 물이 삐져 들어옵니다. 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어떤 해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 그걸 가르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권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이 권세를 떠나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룩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생활, 거룩생활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